하나님께 왕을 구했죠. 사람들은 원했죠 왕의 나심을. 왕이신 예수님을 못 박았죠. 사람들은 말했죠 왕을 달라고. 왕이신 하나님께 왕을 구했죠. 사람들은 원했죠 왕의 나심을. 왕이신 예수님을 못 박았죠.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 예수는 나의 주 영원하신 왕. 거룩한 보좌로 다스리소서. 예수는 나의 주 우리의 왕. 사람들은 말했죠 왕을 달라고. 왕이신 하나님께 왕을 구했죠. 사람들은 원했죠 왕의 나심을. 왕이신 예수님을 못 박았죠. 사람들은 말했죠 왕을 달라고. 왕이신 하나님께 왕을 구했죠. 사람들은 원했죠 왕의 나심을. 왕이신 예수님을 못 박았죠.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 예수는 나의 주 영원하신 왕. 거룩한 보좌로 다스리소서. 예수는 나의 주 우리의 왕.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 예수는 나의 주 영원하신 왕. 거룩한 보좌로 다스리소서. 예수는 나의 주 우리의 왕. 우리의 왕. 우리의 왕. 수많은 지식보다 더 놀라운 진리가 있죠. 세월이 지나고 세상은 변해도 영원히 변하지 않죠. 그 어떤 단어들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 물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영원히 쇠하지 않죠. 주의 말씀, 지혜의 말씀, 듣는 마음을 나에게 주소서. 주의 말씀, 능력의 말씀, 날 구원으로 인도하네. 수많은 지식보다 더 놀라운 진리가 있죠. 세월이 지나고 세상은 변해도 영원히
변하지 않죠. 그 어떤 단어들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영원히 쇠하지 않죠. 주의 말씀, 지혜의 말씀, 듣는 마음을 나에게 주소서. 주의 말씀, 능력의 말씀, 날 구원으로 인도하네. 주의 말씀, 지혜의 말씀, 듣는 마음을 나에게 주소서. 주의 말씀, 능력의 말씀, 날 구원으로 인도하네. 주의 말씀, 지혜의 말씀, 듣는 마음을 나에게 주소서. 주의 말씀, 능력의 말씀, 날 구원으로 인도하네. 날 생명으로 인도하네. 하나님께로 인도하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과 사도행전 2장 1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175면에 기록되어 있고, 사도행전 2장 1에서 4절 말씀은 신약 187면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다 찾았나요? 그러면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히 임재해 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소년부 친구들, 전도사님 모습이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으세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고 5월이 시작되는 그런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변화를 좀 줘봤어요. 우리 소년부 네임태그도 달고 화사한 옷으로 한번 바꿔보았습니다. 여러분, 5월 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저는 충만한 생명력이 떠올라요. 아침 저녁으로 추웠던 그런 4월 달의 날씨는 가고 이제 완연한 봄이 된 것 같아요. 봄에는 충만한 생명력이 가득하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한 생명력이 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죠. 어린이 주일 선물로 전도사님이 준비한 말씀을 우리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예수님께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재한 사건, 그리고 연약한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연약한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던 이 땅에서 완성해야 될 모든 사명을 온전히 완성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자였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제가 제자였다면 예수님이 떠나가셨을 때 무척 염려되고 걱정되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위해 무려 3년 동안이나 자신이 생업이 되었던 배와 그물을 버리고 또한 가족들도 버리고 예수님만 쫓아갔거든요. 예수님이 없으시면 그리고 이제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이적들은 누가 행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런 걱정할 제자들을 미리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화면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모든 사역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성령님이 오심으로써 가능한 일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사람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동시에 갈릴리에 계실 수가 없으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성령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여기에도 계시면서 저기에도 계실 수 있어요. 지금 제 안에 계시면서도 영상 예배 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동시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편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이 보는 중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모여 함께 성령님이 오시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였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여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기도하기를 무려 열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이때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영상을 통해서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집안에 가득했어요. 그리고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어요.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했고 성령님은 그들에게 방언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베드로가 모여든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를 통해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셔서 여러분 앞에 그분을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붙들려 계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진리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십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죽였을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죽였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베드로가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하셨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는 백성에게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했어요.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며 여러분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을 믿은 사람은 모두 세례를 받았어요. 그날 약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들은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고 다른 성도들과 함께 교제했어요. 그들은 함께 떡을 나누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성령님의 도움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온 세상에 복음 전하는 일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세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변화시켜 주세요. 여러분, 오순절은 구약에 있는 중요한 절기로서 미래의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절기였어요. 이날은 보리수확의 첫 이삭 한 단을 드리는 절기인 초실절 후 꼭 50일째 되는 날이라서 오순절이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초실절은 무교절 기간 중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이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실 때 바로 중요한 절기,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들어가셨음을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7일 동안 계셨는데 무교절의 첫날인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잡히신 날 만찬을 나누셨죠. 그리고 금요일인 유월절 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인 토요일을 지나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죠. 초실절은요, 7일 혹은 8일 동안 지키는 무교절 기간 중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로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이에요. 따라서 본래 유대교에서 오순절은 처음 밀을 수확한 것에 대한 감사드린 절기이지만 이제 기독교에서는 오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 약속하신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한 날이에요. 조금 어렵죠? 이것만 기억해요. 오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 약속하셨던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한 날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른답니다. 이제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 나라의 말들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방언은 다른 나라의 말을 하는 것인데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충만하게 계시면 그 성령님의 선물로서 다른 나라 말을 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마침 유대인들은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살던 여호와 하나님을 믿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인 날이었어요. 그때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안 계셔서 느꼈던 불안감은 완전히 사라지고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충만하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에서 잘 들었듯 연약한 베드로가 예수님께 용서를 받았는데 이제 이날에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와, 여러분,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런 일을 하시는 성령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진리의 영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어요.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일을 하셔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요.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자 제자들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력을 주시듯 충만한 생명력이 제자들과 함께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예수님 승천하시자 출곧 기도했어요. 다른 곳으로 가지도 않았고 열심히 기도했죠.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은 이제 휘장이 찢어진 지성소가 되었어요.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인데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죠. 한마디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어서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이랑 충만하게 임재하는 것은 조금 다른 내용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시려면 나의 모든 순간들을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가 있어야 해요. 어떨까요? 무척 어렵겠죠? 우리는 모두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바리새인과 같이 모든 신앙생활을 칼같이 지키는 그러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하나님이 보시고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의 무리라고 지목당하자 잡혀갈까 봐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제자들은 도망가고 없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배 홑 이불을 두르고 있다가 발각되자 그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 안에 계시며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성령님을 보세요.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가가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함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을 늘 마음에 모시고 충만함을 소망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해 볼까요? 다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진심으로요. 마치 예수님이 죽으시자 좌절한 제자들처럼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뒤 하늘만 멍하니 바라본 제자들처럼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순간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마치 고아처럼 홀로 있다고 느낄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시도록 저를 따라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고 예배도 드리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좋아하고 중요하게 생각한 때가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이제부터 성령님께서 제 안에 계셔서 저를 통치하여 주세요. 항상 성령님께 저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항상 제 안에서 충만하게 임재해 주세요. 세상 끝날까지 충만히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치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되는 때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나지 못하고 또 교회에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교제하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세요. 방금 입술로 함께 기도한 모든 소년부 지체들에게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자 담대히 방언으로 예수님을 증거한 제자들과 같이 저희에게도 용기와 믿음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세요. 저희의 삶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저희를 진리의 길로만 인도하여 주세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과 늘 동행하게 해주세요. 매일 말씀을 읽으며 성령님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릴 때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예물을 구별하여 준비한 친구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 드리는 그 고운 손과 감사의 고백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입혀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예배가 마쳤습니다. 이 시간에는 소년부 광고 사항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매달 성경 읽기입니다. 이번 주 본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26장까지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 필사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계속 잘 필사하고 계시나요? 이번 주 요한복음 본문 범위는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을 읽고 마음에 와닿는 5구절을 필사해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 퀴즈입니다. 자, 여러분 예배 후에 있는 이 말씀 퀴즈를 풀어서 우리 소년부 카카오톡 채널 평소에 함께로 보내주세요. 추첨하여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소년부 온라인 헌금입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헌금하기를 원하는 친구들은 여기 아래 나타나는 계좌번호로 다음의 양식에 맞추어서 입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진으로 예배드리는 소년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는데 6학년 친구들은 작년보다 훌쩍 큰 모습이 참 신기하고 5학년 친구들은 아직 사진으로만 보는데도 얼른 보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예배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이 전도사님은 무척 대단해요. 대견하고요. 이것을 오랫동안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함께 몇 가지를 약속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드리는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 드려요. 1부 드리는 친구는 9시 30분, 2부 드리는 친구는 11시 30분에 예배드리면 제일 좋아요. 하지만 예배드리는 시간이 너무 일러서 힘들다면 내가 예배드리는 시간을 조금 뒤로 정하여서 그 시간에 예배드리기를 위해서 힘쓰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 퀴즈에 꼭 참여해 주세요. 여러분 함께 예배드릴 때 설교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퀴즈를 풀어서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성경을 찾아보아서 마음에 새기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족들과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생각한 내용과 느낀 점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보는 거예요. 만일 가족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가 있다면 우리 반 선생님이나 아니면 전도사님에게 연락해도 좋아요. 카카오톡 채널 평소에 함께
채팅으로 보내줘도 좋고 아니면 여기 아래 나오는 전도사님 전화번호로 연락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 가지를 꼭 약속하고 이번 한 주도 항상 주님 말씀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샬롬. 소녀부 친구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린이 주일날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선물로 받는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도 많은 친구들이 예배 드리고 말씀 퀴즈에 참여해 주었는데요. 제가 이번에도 4명의 친구를 추첨하여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친구들은 바로 153반 김효진 어린이, 161반 김희수 어린이, 163반 최예나 어린이, 그리고 262반 김민주 어린이. 우리 4친구 모두 축하합니다. 자, 오늘 말씀도 잘 들었는지 함께 퀴즈로 살펴볼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오순절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설교했을 때 몇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나요? 1번 50명, 2번 300명, 3번 3,000명, 4번 5,000명. 몇 번일까요? 2번 문제입니다. 역시 객관식 문제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사람을 사용하시나요? 1번 율법을 모두 지키고 살아가는가? 2번 그 사람의 마음이 착한가? 3번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충만한가? 4번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잘 감추는가? 말씀을 잘 들었다면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3번 문제입니다. 주관식 문제네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로 약속하신 성령님이 충만히 임재하신 날은 무엇일까요? 성령님이 임재하셨으니까 성령이라는 낱말이 들어가야겠죠. 자, 그럼 4번 문제입니다. OX 문제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이 지나 성령이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방언을 말하며 전도했어요. 맞으면 O, 틀리면 X. 정말 쉽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OX 문제인데요. 정말 중요해서 별이 5개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시려면 나의 모든 순간을 성령님께 맡겨 드려야 해요. 맞으면 O, 틀리면 X. 자, 여러분 오늘 말씀도 잘 들었나요? 자, 여러분 이제 소년부에서 현장 예배도 드리고 영상 예배도 드리게 되었어요.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듣고 새로워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옆쌤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샬롬.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